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도행 5장 42절인데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저는 또 재밌는 얘기를 재밌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재밌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립니다. 뭐가 떨어졌나? 솔방울이 하나 떨어졌어요. 이렇게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이래가 뭐 원래 놀라면 그 눈을 보고 토끼 눈처럼 왜 그러냐, 막 놀래가지고 막 뛰어갑니다. 이러는데 누굴 만났냐? 너구리를 만나. 뭐야?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너구리도 같이 막 뛰는 거지요. 그래 둘이 막 뛰고 하니까 한참 가다 또 누굴 만났냐? 여우를 만났습니다. 야 무슨 일이냐? 이 숲에 큰일이 생겼다 이거야. 그래 하면서 너구리도 같이 지금 뛰는입니다. 세 명이 뛰는 거죠. 이래 한참 달리다가 또 사슴을 만납니다. 사슴이 또 놀래가지고 뭐야? 야 이 숲 안에 큰일 났다. 큰일이 벌어졌다. 이래가지고 사슴도 막 놀랜 또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래 가다가 늑대를 만났습니다. 늑대가 뭔 일이야? 큰일 났다. 숲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 하면서 또 늑대도 막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한참 가다 보니까 곰을 만나게 됩니다. 곰이 어슬렁 야 뭐야?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숲 안에 뭔 일이 벌어졌다. 곰도 띱니다. 이리가 짐승들이 막 뛰어가는데 한참 가다 사자가 나타납니다. 야 뭐야? 야 큰일 났다. 지금 숲 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지금. 그래 뭐 그래? 사자도 막 덩달아 막 뛰어가다 한참 뛰다가 사자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숲 안에 누구요? 동물의 왕이 누구? 이 안에 최고의 왕이 내겐데 말이야. 뭐가 더 있단 말이냐? 뭐야? 얘기를 들어봅니다. 곰한테 물으니까 각자 전부 나중 얘기는 토끼한테 야 뭐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솔방울이 하나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하느냐? 사자가 말이죠. 놀랄 일이 아니죠. 토끼 놀라는 것 때문에 다른 짐승도 덩달아 또 놀랄 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정체성이라고 해요. 사자의 정체성. 달리다가 확인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지금. 그렇죠? 여러분 누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뭡니까? 제사장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위의 소리들, 그렇죠? 또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그걸 언제든지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니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덕을 선포하기를 또 옛날에 선전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며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전도자의 인생으로 부른 것입니다. 전도자란 그럼 뭐냐?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해결책을 알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행복한 삶입니다.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안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찾아내니까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복한 전도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도로 누리면 응답이 오게 되죠. 응답이 오게 되니까 그 증거가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안 했는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에게 바로 왕이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응답과 축복 오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면서 제자가 세워져서 보게 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삶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내고 인생의 참 행복한 길로 가는 인생의 최상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이요 뭘 일을 하면 그 일이 즐겁든지 행복해야 그 일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날마다 전도가 체험되어졌다는 거지요. 행복하지 않는데 즐겁지 않은데 그 일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통한 전도 체험의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 전도자의 삶을 통한 전도 체험이요. 신앙생활 가운데 요 체험을 한 번은 딱 해야 됩니다.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게 한 번은 우리가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그 한 번의 체험의 시작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만 잘 들으면 분명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인데 그럼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세상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명예와 지위를 가져도 답이 없어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운명이 결정지기를 사단에 소속되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소속이 그쪽으로 사단의 운명 속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실존은 영적 문제로 헤매는 것입니다. 계속 영적 문제로 그리고 정신 문제로 고통 속에 눌림 속에 그러다 보니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가정 문제 오기도 하고 자녀 문제 오기도 하고 경제 문제 오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요?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없는 마음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마음에 덜커덕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벌써 후손들에게 영적인 대물림이 벌써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그렇죠? 고레스 10장 20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 지냄으로 후손들에게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인간에게는 영원한 넷세 문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인간은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여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걸 요한복음 3장에서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주시기로 계획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 일이 일어났느냐 말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나가는 중에 지난번에 봤죠. 출애굽기서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게 하면서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임직을 하게 한 것입니다. 또 열왕기 상에도 보면 선지자 또 왕 세울 때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서는 참 선지자요 죄와 저주 문제는 참 제사장이요 사단을 깨뜨리는 권세는 왕이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사단을 깨뜨리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와 저주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고, 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거기서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은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신 것을 이 시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내 주변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아주 갈급한 상태로 그 복음의 손길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드는 중에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이제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 답을 가졌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해답.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돼 버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우리가 새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축복을 다 회복한 것입니다. 자, 그런 자를 보고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보고 전도자의 삶, 이렇게 사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그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만 딱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추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향 맞췄다는 그 증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전도자의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곳에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 뭐냐? 하나님 계획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요, 민족 복음화요, 지역 복음화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사도기 1장 8절에서는 오직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되리란 말은 되어지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 사실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또 뭐냐? 자, 하나님의 큰 계획은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지역 복음화라는 것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민족 복음한다고 보따리 살고 저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세계 복음한다고 전 세계 일주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역 복음한다고 온 동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키가 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야 부르시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성 옷은 거룩한 것이다. 거기에 네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로마에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타는 바울과 복음에 갈급했던 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회당 중심으로 장막을 지으면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들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이런 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 그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그리고 그 속에 또 사람들과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 팀 사역, 만남을 통해서 내가 받은 답이 전달되겠죠. 사람은 다 만납니다. 커피 한잔하고 만나기도 하고, 동창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결혼식에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답을 말하는 그 팀 사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사역자들과 제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곧 그걸 보고 또 미션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이요. 여러분 일터가 바로 미션홈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주면 그 자리가 미션홈입니다. 잠자는 슬립홈이 아니고 미션홈. 그리고 나의 직업과 나의 직능과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전문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지역에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지교회. 이건 누구든지 이 5 분야 속에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과 개인. 그렇죠? 내 개인의 먼저 답을 가지고 내 답을 가진 자가 또 만남이 있는 것이고 또 만남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사람과 만나게 되고 내 직업과 직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에 이 5가지 중요한 곳에서 모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 교회가 지금 5.12 초청 캠프를 하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복음이 귀한 것이 맞다면 복음 앞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을 알리지 않는다. 좋은 것이 있는데 초청해서 알리지 않는다. 그거는 굉장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초청하는 초청 캠프에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빌립, 그리스도를 만난 빌립,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하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혹 그 초대교 2층에 그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 보고 요한복음 1장 40절에 옛날은 와보라. 그렇죠. 와보라. 그리고 와보라는 겁니다. 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와서 보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초청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와 관계된 자입니다. 세상에 길 가다가 오세요. 옵니까? 우리가 무슨 그 장사 사람들 막 찍어드리는 찍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와 관계된 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자. 우리가 지금 5.12 초청 캠프를 앞에 두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매일 아침, 낮에, 저녁에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낮에는 좀 각자 직장이기 때문에 못 오는데 새벽에 하고 저녁에는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단을 놓고 기도하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출석 부르는 거요. 출석 부르면 거기 와 있어야 돼. 와야 돼요. 출석. 등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히스기야가 그 문제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롯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소돔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구원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이 지상에 가장 귀한 마음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놓고 영혼을 마음에 담고 구원받기를 기도한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봐야 되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출세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돈 더 잘 떼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건 경쟁적인 것이고 자기 야망과 욕망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말로 가슴에 담고 이 복음이 저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그 애타는 마음을 담고 애통하는 마음을 담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초청 캠프. 그러면서 이제 3번째는 복음이 필요한 자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와 관계는 안 돼 있고 내가 기도는 안 하고 있을 때라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해. 복음 제시하든지 초청하든지 그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다. 그럼과 동시에 교회하고 지금 방향이 맞는 거죠. 그럼 3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추어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 전도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전도 체험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 그 자체가 정말로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들을 수 있는 전도를 체험하게 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훈련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오늘 이 내용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복음이죠. 그 복음을 내가 누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첫째입니다. 예비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비된 만남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빌립이 가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에 바울이 가는 곳에 루디아가 예비되어 있죠. 그렇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복음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복음 받고는 나로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해라. 자, 그러면 예비된 그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뭡니까?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게 됩니다. 아, 이 양반이 하나님을 떠나있구나. 거기 성전 미문에는 안전뱅이, 그전에도 있었지만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진 베드로에게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였지요? 단순하게 동전이 필요한 거지로 보인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였습니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죄와 저주를 했구나. 사단에 묶여 있구나.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나가지요. 그게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안전뱅이 인생 문제는 끝나고 걸어서서 뛰며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축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되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가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그게 정확하게 보여질 때 정확한 해답인 그리스도가 나게 됩니다. 불신자가 너무 훌륭해 보이고 너무 잘 나가 보이는데 나는 잘 안 나가 보이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 있을 때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봤습니다. 누구지요? 열왕기하 5장에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여자아이, 그 아람 나라의 장군, 뭔 장군입니까? 나만 장군. 나만은 큰 용사이나 큰 장군이요. 어마어마한 나라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이요. 그러나 나만은 뭐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수준으로 보나 그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살 수 있는데요 하는 그 말 한마디. 그걸 막 산다는 말에 눈은 번쩍 뜨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만남 속에 당신이 길이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이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은 길을 몰아서 헤매고 있고 답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복음 누리는 이마누엘 되고 있단 말이요. 뭔가 자기가 좀 다른 모습이 보이지요. 그런데 한마디 던지는 것이 내보고 길이 있다네. 내보고 답이 있다네. 그 말에 마음문을 열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래서 이때 뭐요? 복음을 제시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러면 복음을 제시하면 구원받을 자는 복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설명하려고 피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안 좋게 말한 그 길을 복음은 설득도 아닙니다. 길과 답을 제시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맞다면 순수하게 그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비된 자,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거기입니다. 여러분 안 될 사람을 계속 붙잡고 시간 낭비해 보지 말고요. 근데 우리가 또 그마저도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오늘까지는 자기 교만과 오늘까지는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버티게 사는데 어느 날 문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미리 예단하거나 판단해서 될 사람 안 될 사람 구분하는 것은 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 갈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면 그는 많이 체험하게 되죠. 지역에 캠프를 갔는데 어떤 집에 그 바로 위층에 할머니가 살고 있어요. 낮에는 애기하고 손자하고 노는가 봐요. 근데 이제 전도팀들이 가서 늘 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 인생 얘기해주고 너무 좋은 분이요. 차도 한잔 대접하고 너무 좋은 분인데 복음만 말하면 냉정하게 내쫓아버려요. 이게 늘 다른 건 다 좋은데 복음만 말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캠프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전도 대상자 명단에 안 적어놨어.
안 될 할머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지역에 전도하는 가운데 그 위에 층에 전도를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도 노인이 나와 있어요. 그냥 갈까 하다가 아는 사람이니까 인사하면서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방에 자기 방에 그날따라 들어오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 잘된 거지. 그 인생 얘기 가정 얘기 쭉 하면서 상처가 많았어.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 믿고 영접했다는 그런 보고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요?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 날과 때의 응답. 그게 뭐죠? 캠프 날을 정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죠. 5월 10일 전도 캠프 초청 캠프로 정한 이날에 성경 오순절날이 이미 이남에 그날에 이때에 제자의 수가 날마다 하나님은 날과 때의 응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초청 캠프를 놓치지 마시고 함께 큰 응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 복음을 받게 되면요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영접이 되어집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에 하면서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전도지를 막 돌리는. 근데 언제 돌리냐, 개척 당시니까 사람은 없으니까 혼자 돌리는 거죠. 근데 월화수목금토 가운데 어느 게 좋을까? 그때부터 금요일이 좋겠다. 왜? 우리 교회는 교인이 없지만 금요일은 지역에 다른 큰 교회들이 구역 예배 드리니까 구역 예배 하나들은 아마 영적인 힘이 좀 더 있을 것 같아. 이런 구역 예배 하나를 막 전도지 부리면서 대문 앞에 가까이서 개만 짖으면 꽂고 도망가 버리고 저 안에 사람 인기척이 나면 꽂고 와버리고 이랬더니 제가요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전도 훈련하는 데 있었습니다. 가서 거기는 얼마나 훈련 마시기는요. 손 들고 기도를 막 밤새 시키더만 어쨌든 간에 막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사실 낮에 이제 전도하러 가게 된 겁니다. 그 춘천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디 복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참 잘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려니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순간은요, 영접 기도하면서 이제 제시하고 하는 가운데 저의 그는요, 흠함한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 기분이 그때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끝엔 그때 물밀듯 밀려면서 세상에 모든 것들이 나를 수 있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모든 관심을 다 가지는 것 같으면서 너무너무나 황홀해하면서 예수 영접을 함께 한 것입니다. 그 분이 교회에 등록하고요. 그 이유는 왔으니까 모르겠지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응답과 축복이 이때이랍니다. 영접할 때요. 이 사람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도 불릴 듯 내게도 뜨거운 감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복음 받지. 그 구원의 감격을 그 사람만큼 나도 함께 그 사람보다 갑절로 더한지도 모릅니다. 계시록 3장에 전에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로마서 10장 9절 사람이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영접으로 인도받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누가복음 15장이 나오죠. 15장 7절에 하늘에 있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에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이신다니까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 13장 48절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지금 있는 거요. 참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물로 눈물 날 만큼 참 감격과 감동의 시간이 물밀듯 물려오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한 자를 말씀과 기도로 돕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것 우리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인간이 구원받은 그때부터 예배의 축복 누리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응답과 축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가족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삶 속에서 전도 체험은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향력 있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생에 잊을 수 없는 한평생의 전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것인데 오늘 전도 체험에 대한 중요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를 따라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행복한 전도의 삶을 통한 축복 체험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전도 체험이 되어지는 증인들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